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2장입니다. 322장. 통일찬송가는 357장.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전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헬압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언제 사무엘상 7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이제 엘리에서 사무엘로 전환되는 전환기입니다. 엘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이끌던 시대는 이스라엘에게는 일종의 암흑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이때는 말씀과 이상이 희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계시하시는 수단이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들인데 그것을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엘리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에 들고 나갔다가 빼앗긴 것은 아주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어찌 보면은 침체 일로의 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궤가 이르는 곳마다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피조의 세계의 일부이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참 좋은 일일 터인데 블레셋은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있게 하시는 재앙이 두려워서 이제 법궤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겼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이제 모시게 되었다. 그러고서 한 20년 세월이 흐른 겁니다. 2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이제 몰락했죠. 그리고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20년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동안에 이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2절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무엘의 말씀 사역이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온다, 하나님을 그리워한다, 하나님을 찾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찾았지만 그러나 3절에 이제 사무엘이 그런 이스라엘 향해 사는 말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촉구한 내용을 보면 첫째로는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사무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은 이제 이 가나안의 토착 말하자면 여성 신이죠. 그리고 바알은 남성 신이고 이렇게 아스다롯과 바알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런 우상들을 싹 제거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했으니까
사실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혼이 나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지만 그러나 여전히 블레셋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한 20년간의 말씀 사역을 통해서 많이 회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죽겠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할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고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사사가 나서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사의 그 패턴을 사무엘이 그대로 반복하는 거죠. 블레셋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사무엘이 그들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우상들을 좀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실 것이다, 구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사무엘이 한 가지 이제 큰 행사를 열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스바 대성회. 이제 너희들이 다 이제 모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 말씀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자 하고 대금식 성회, 회개의 집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인솔하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이제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쳐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제 그 블레셋들의 좀 어떤 원색적인 표현을 보자면 저것들이 다 모여 있댄다. 우리가 가서 이번에 아주 다 그냥 멸종을 시켜버리자. 그리고서 이제 기세가 등등하게 미스바로 몰려오는 거죠. 이제 그 소식을 이스라엘이 듣고 이제 큰 아주 비통함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갑니다. 이제 과거보다 좀 낮은 게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전쟁할 때 언약궤 메고 나가면 이기지 않겠느냐. 무슨 미신적인 신앙이죠. 언약궤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때는 이제 사무엘에게 몰려와 가지고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이제 기도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던 또는 엉뚱한 미신이나 다른 것들 찾아서 끼웃거리던 그런 모습을 벗어나서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미스바에 모여 있을 때에 블레셋이 아주 기세가 등등해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이런 상황은 국가적인 위기거든요. 국가적인 위기, 국가의 어떤 민족적인 존폐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언제 벌어져야 되냐면은 미스바에서 성회를 할 때가 아니라 이제 좀 방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할 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도래하는 겁니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위기라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그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종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 위기이거든요. 그것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이 사사기 아닙니까? 그들이 잘못해서 어쨌든 뭔가 어려움을 닥칠 때
그 어려움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의 무대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너무나도 반복해서 여러 차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슬플 때에 그때는 뭐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것은 아주 성숙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겠죠. 슬픔 가운데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칼빈의 기독교 강의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맨날 까만 것만 보고 살던 사람은요, 아주 연한 회색, 조금만 흰색을 섞어놔도 대단히 하얀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런 큰 암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슬퍼하며 좌절하며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지도하에 이제 바람직한 길로 나가곤 있지만 그런 고비에서 국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의 장인 것을 또한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 슬픔, 고통, 아픔이 있지만 그 모든 시간들,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소망, 아픔, 또 힘겨운 여러 일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시련, 그리고 우리 교회의 회복과 국가적인 회복, 코로나 시대의 완전한 종식과 지구촌의 평화, 해외 선교지,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